사람들은 아기가 가득 찬 눈길 속에 노골적으로 빛나기 시작한 기쁨의 빛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뭐니 해도 수도사들의 대부분이 죽은 장로에게 깊은 존경을 바쳐왔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느님께서도 이들 소수의 불경한 무리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내리셨음이 틀림없었다. 얼마 후에는 수도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형편을 탐지하려고 암자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평민 계급의 사람들은 암자 입구에 운집하고 있었으나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일반 참배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굉장한 수의 군중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그 유혹적인 소문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날 수도원을 찾아올 리 만무한 사람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일부러 마차를 몰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몇몇 끼어 있었다. 그래도 표면상의 예절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엄격한 표정을 지은 빠이시 신부는 확고한 의조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여전히 소리 높이 복음서의 낭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부터 어떤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자 이윽고 처음에는 속삭이듯 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 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하느님의 심판이 인간의 판단과는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소리가 갑자기 바이시 신부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엄내의 관리인데 착실한 신앙가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벌써부터 수도사들 간에 쑥덕거려지고 있던 말을 큰 소리로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았다. 수도사들은 벌써부터 이런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일은 일종의 의기양양한 만족감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얼굴에 나타나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더욱 뚜렷해져 갔다는 사실이다. 이윽고 그들은 표면적인 예의까지도 무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무시할 권리가 자기에게 부여되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인 모양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수도사들 중에는 처음엔 동정하는 의조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작달막한 몸집에 뼈가 앙상할 정도로 바짝 말랐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일까? 이건 하느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 한 것임에 틀림없어 하고 다른 수도사가 얼른 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의견은 아무런 이의도 없이 즉석에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비록 썩는 냄새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곤 하지만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의 시체일지라도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 퍽 늦게 적어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라야만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 지나치게 빠른 부패는 자연을 초월한 것이니만큼 하느님의 거룩하신 손이 인간의 과오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이 의견은 부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고인이 된 장로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도서 담당자 이오시프 신부는 평소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었으나 이러한 몇몇 독설가들을 향해 언제 어떠한 경우에나 똑같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을 시도했다. 즉 성자의 유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 정교의 교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정교가 가장 널리 전파된 아토스 같은 곳에서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토록 혼란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구원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영예의 표적은 그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땅에 매장한 지 수년이 되어도 그 뼈의 빛깔이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열심히 변호에 나섰다. 만약에 뼈가 밀초처럼 노랗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고인을 성자로서 축복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징조이고, 만약에 뼈의 색깔이 거무죽죽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예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옛날부터 광명과 순결 속에서 확고하게 정교를 지켜온 위대한 성지 아토스 사람들의 신조인 것이다. 하고 이오시프 신부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온순한 이오시프 신부의 말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소적인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저런 것 모두 새 것이라면 무턱대고 따르려는 엉터리 학자의 수작이니까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없다. 하고 수도사들은 제멋대로 단정을 내렸다. 우리는 옛날부터의 교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요즘은 별의별 새로운 주장이 다 나타나는 판이니 일일이 그것을 따를 수야 있나 하고 다른 수도사들이 덧붙였다. 우리 러시아에도 아토스에 못지않게 훌륭한 승인들이 많이 있어서 아토스는 터키인의 지배하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야. 거기서는 벌써 오래전에 정교의 순수성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 또한 그들에겐 종도 없지 않은가. 가장 조소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오시프 신부는 수심에 잠겨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자기가 표명한 의견에 그다지 자신이 없어 보였고 말투 역시 확고한 것이 못되었으므로 더욱더 서글픈 느낌을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며 뭔가 몹시 온당치 못한 일이 바야흐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예감했다. 사실 이미 공공연한 반항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요시프 신부가 논박을 시도한 후로는 일부 수도사들의 신중론도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생전에는 조시마 장로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장로 제도의 확립을 바랐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기가 죽어 어쩌다 서로 눈이 마주쳐도 급에 질린 듯이 상대방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그 반면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여 장로 제도에 반대를 해온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젖히고 다녔다. 바르쇼노피 장로의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는커녕 좋은 향내가 풍겨 나왔었지 하고 그들은 악의에 넘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장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은 거야. 이런 말에 잇따라
이번에는 조시마 장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옳지 않은 것이었어.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생이란 눈물에 찬 인종이 아니라 위대한 기쁨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분별 없는 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요즘의 유행을 따른 것이어서 물질적인 지옥의 불을 인정하지 않았다더군. 더욱 분별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장단을 맞추었다. 그리고 단식도 그리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어. 단 음식도 그리 김없이 입에 넣었고 차와 함께 버찌잼도 먹었는데 특히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부인들이 늘 보내주곤 했었지. 고행하는 수도사가 차를 마시면서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장로를 시기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만하게 버티고 앉아서 말이야 하고 가장 악의에 찬 인간들은 냉혹한 의조로 이렇게 내까렸다. 자기야말로 성인이라는 듯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고해의 비밀을 남용했어. 하고 장로 제도의 가장 혹독한 반대자들은 악의에 찬 의조로 수군거렸다. 더욱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수도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며 신앙면에 있어서도 지극히 준엄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욕과 침묵의 고행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시마 장로의 생존 시에는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갑자기 입을 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아직 확고한 신념을 지니지 못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